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와 쉴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세베대의 아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졸려서 피곤해서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은 3번 오셔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본인도 가서 42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 45절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여전히 졸고 있었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야단을 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45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야단 치시지 않고 이제 자라, 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기도해라,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분명히 알고, 또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걸 다 아셨겠지요. 굳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운명이고 그것이 사명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후에 일어날 그런 일들, 왜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예언하셨으니까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바쁘고 분주해야 되죠. 사업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해야 돼요. 목회자처럼 다 그만두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교회 일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 일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있다고 기도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시간이 좀 나면 성경 공부도 할게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러면 성경 공부 할까요? 못해요. 원래 바쁜 분들이 교회 봉사도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해요. 그게 미혹입니다. 마귀가 넌 바쁘니까 지금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바쁜 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뭐냐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급한 일이 있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라는 거지,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중보기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202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두 번째고 무엇이 세 번째인지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 두 번째 4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계속 기도만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자고 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적절한 쉼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쉼과 휴식, 또 기도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생활하는 이런 영적인 리듬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지, 자칫 잘못하면 기도만 열심히 하다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기도해야 된다는 무거운 짐을 안고, 또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응답이 되나 안 되나 늘 응답에 대한 두려움,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기도의 메인은, 그것도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잘 때 자야 되고 쉴 때 쉬어야 되는 쉼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쉼을 통해서도 하는, 이게 기도만이 아니라 쉼도 하나의 사역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시간, 기도의 제목을 쉼과 휴식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쉴 때는 쉬어야 재충전이 일어나는데, 자, 재밌는 말씀이요. 4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고 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자면 되잖아요. 쉬면 되잖아요. 그런데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쉼은 그냥 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쉼이 아니라 어떤 쉼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 함께 가자, 함께 쉬자는 거죠. 그래서 이 쉼이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오락과 쾌락을 따라 즐기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쉼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러겠죠. 목사님, 그러면 그게 쉼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게 쉬는 게 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 누리고 즐기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재충전의 그런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2020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새로운 헌신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그게 뭐냐면 46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 받겠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3번이나 말씀하시고, 그런데 나중에는 자고 쉬라 그렇게 얘기하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고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뭔가 예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가 있고 또 기도를 멈추고 일어나서 새로운 어떤 헌신과 결단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거기에 응답을 믿고 일어나서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전에 손님이 오셨잖아요. 같이 식사하시고 그분이 한 10년 전에 고촌에 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가정이거든요.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이 지금 또 아침에 만나가지고 그 10년 전 얘기를 했는데 이 술을 좋아하세요. 제가 금요 예배 찬양단이었거든. 그분이 찬양단 하는데 술 먹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술을 드시고 와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내 속이 어떻겠어요? 저걸 그냥 쫓아내 말어. 그래도 술을 먹고 와도 찬양을 하니까 그냥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술 먹고 교회 찾아와요. 또 술 먹고 전화해요. 목사님, 술 먹다가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제가 종종 얘기했던 기억나요. 그분이에요. 이분이 1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어제 교회
나 누군지 몰랐어요. 오늘 보니까 그분이야.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만나면 권면하고 술 끊어야 됩니다. 술을 먹으면 며칠 알아놓는 거예요. 완전 페인이 되는 거예요. 술을 안 먹으면 멀쩡해요. 그래서 술 끊어야 됩니다. 그래도 말은 체격도 좋잖아요. 내가 목사님 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연락이 없어요.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술, 담배 다 끊었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3년, 4년을 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뭐까지 생각했냐면 요양원에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야. 정말 기도했어요. 술 먹고 찬양하는데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이 때려 눕히시든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술 끊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굴은 이렇게 얍삽하고 곱게 제가 생겨도요, 기도는요 하나님하고 토하는 기도를 해요. 토하는 기도. 시편 109편 여러분 잘 아시죠? 내용 궁금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런 기도를 저도 해요. 근데 본인 앞에서는 그런 기도를 못하죠. 그래서 집사님,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야. 웃으면서. 근데 3년 4년 동안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까지 아빠가 그러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우울증 걸려가지고 초등학교 졸업을 이 수업 일수를 못 맞춰가지고 못할 것 같아가지고 택시로 애를 태워가지고 양호실에서 그냥 수업 일수 채우고 그렇게 졸업을 시키고 중학생이 됐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술을, 그러니까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게 잘못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고침받아가지고 처음 운전해가지고 김포 처갓집이 있는데 김포 처음 운전해서 어젠가 올라오는 길에 우리 교회 내 생각이 나서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말이 그렇지 이게 사람 사는 꼴이 아닌 그런 과정을 겪고 술, 담배 끊고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집사님, 내가 웃으면 집사님, 내가 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야. 그러면서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다루니까 그걸 왜 일찍 깨닫고 바르게 깨달았으면 이거 안 겪을 걸, 왜 꼭 당해봐야 되고 겪어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냐. 이제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까 제대로 해라, 제대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술 끊겠다고 하나님 술 끊게 해주세요.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기도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의 새로운 결단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리고 계속 기도만 하면, 물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너 결단해. 너 선택해. 네가 끊어. 네 의지로. 그게 내 기도 응답이야. 내가 내 능력으로 네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내가 술을 끊게 해줄 수 있지만 나는 너의 의지와 결단을 원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가 이제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동행하자.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도한 걸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결단과 헌신이 따라야 돼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굳은 각오가 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결단하는데 지금까지 기도만 했던 것이 있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런 새로운 헌신의 결단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번째 기도 제목이 기도 응답과 현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뭔가 고민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먹었을 거예요. 비록 졸았지만. 자,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하고 자기들도 물론 졸면서 기도했지만 이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자, 이제 자라, 쉬라, 이제 때가 됐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으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했으니까 이제 응답이 됐겠거니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가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로마 군인들하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생각할까요? 안 됐다고 생각할까요?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구출하려고 칼을 빼들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자르는 그런 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칼로 일어나지 칼로 망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했던 이 사람들은 이게 기도 응답이 아닌데 왜요? 기도 응답은 뭐였어요? 이 잔을 안 마시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또 56절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로잡혀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기대하는 응답은 우리의 환경적인 거예요. 환경적인 거.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우리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듭시다. 극단적인 어떤 사람이 취업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간절히 기도해서 취업이 됐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에요? 응답 아니에요? 네,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취업을 했는데 한 예입니다. 취업을 해가지고 부서 배치를 받았는데 아주 괴팍한 상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냐 못 다녀야 되냐 사표를 내야 되냐 막 그런 갈등 속에 있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 상사를
바꿔주든지 나를 다른 부서로 가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자, 그러다가 또 부서를 갑자기 인사 발령해서 다른 부서로 옮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른 부서로 갔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음껏 일할 수 있는데 몸이 아프네요. 이 몸 육신을 고쳐주세요. 건강케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서 또 몸이 나았어요.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겪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 게, 믿음 생활을 한 게 문제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바꾸려고 하셨구나. 나를 나의 교만을 꺾으려고 이런저런 경우를 겪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원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원하는 거지 내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지만 그 길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12영이나 되는 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 로마 군인들을 대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이 그거가 돼야 돼요. 문제에 매이지 마세요. 문제에 매이다 보면 문제 붙들고 살다가 평생을 다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화가 나는 경우가 뭐냐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문제 지나갔다고 기도 안 하고 저는 속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더 큰 문제 주세요. 저 사람에게. 네. 문제의 문제를 그래서 깨닫게 해주세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 가지고 현실을 판단하지 마세요.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늘 귀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거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있음으로 나는 행복해요. 예수님이 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 안 되더라도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해요.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해요.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내가 세상에 배설물처럼 여김을 당하더라도 나는 예수님만 나와 함께하면 아까울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때문에 기도 응답을 추구하다가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울고 웃고 그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보다도 역사의 뒤안길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보면서 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하고 바른 그런 믿음의 삶,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